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요셉의 말씀 보고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3주 정도 더 창세기의 말씀 보고 그 다음은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이렇게 만나고 나서 재회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앞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함께 얽혀 있어서 요셉이 나올 때도 있고 야곱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가족을 봉양하기 위한 요셉의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이 요셉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보통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바로를 상대로 해서 요셉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고 철저히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애굽의 입구 고센 땅에 이들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바로 아래에서 정말로 바로의 모든 고난을 다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 있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살게 하든 저기에 살게 하든 이거 다 요셉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가족들,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소개시키면서요, 그 바로가 직접 거주할 땅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 가족을 병하는 요셉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 지혜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고 이제 애굽의 가장 높은 통치권자, 최고 통치권자,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그의 결정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압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못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알고 그러나 꼭 바로가 해야만 되는 일, 그것까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어저께도 어떻게 하면 쉬운 예로 들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자꾸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인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인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있는 자리 가운데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요, 99.9%는 대개 부목사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우신 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일들이니까 부목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뛰어나시니까요,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또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부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다 해버린다, 의논이나 아니면 소통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지혜가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를 알고 내 능력도 알지만 상대방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지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까지는 잘 알지만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일, 여기에서 부족해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인정해드려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응답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형통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자, 2절을 보면 이제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합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우리 히브리어 이야기할 때는 3이 완전수다, 7이 완전수다 이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5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을 굳이 택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준비해서 간 거죠. 그래서 바로가 물어봅니다. 생업이 무엇이냐? 형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인데 저 땅에 살다가 거기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어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게 해라. 대신 내 가족들을 고센에 있도록 거주하게 하고 내 가축도 좀 관리하게 해라. 요셉은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고 통치권자 그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가족을 고센에 살게 해라. 이렇게 거주 명령이 내려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지혜를 봅니다. 이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의 입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과 그 예측한 것을 실제로 얻는 것, 이것이 요셉의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러한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더 큰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갈등을 겪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건요, 진짜 복이에요. 복. 이 사람의 마음, 갈등, 이 관계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스트레스들,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잠도 설치고, 때로는 마음속에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꼭 치고받고 싸워야지만 그것이 큰 다툼입니까? 마음의 작은 오해들 하나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로부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먼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마음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도 축복합니다.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지혜, 마음을 읽는 방법들이 필요하죠.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심리학 책들 보면 설득의 심리학, 경청의 심리학 이러면서 마음을 읽는 기술,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다 봐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책에 막 50가지 방법이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수십 가지의 방법이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그런 것들을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리학을 배웠겠습니까?
요셉이 수사학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기술들을 배웠겠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요셉이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노예, 죄수, 이러면서 요셉은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이 바로로부터 원하는 대답이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첫째는 형통의 사람,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의 지혜는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입니다. 노예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다 주인을 섬긴 거 아니에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고 죄수로서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배워간 지혜가 요셉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도 모든 마음을 읽고 갈등을 피하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닐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싫을 때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더 꽉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이 섬기는 자리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늘 올라가기를 마음 가운데 힘쓰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부터 여기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 현장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많은 거예요.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지금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승진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배울 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3인행이면 필류하사라 그랬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마음을 읽는 지혜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바로가 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뭐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형들이랑 이야기합니다. 목축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형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럼 고센 땅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형들이 이 앞에 있는데 바로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요셉한테 얘기해요. 요셉한테 얘기해서 너희 형들을 고센에 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한테 얘기해도 요셉도 다 들려요. 옆에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도 직접 형들이 아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서 있는 자리가 듣는 자리, 또 그것을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요셉을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통의 절차라는 거예요. 이 소통의 절차를 무시하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직접 찾아가서 이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 직원에게 지시하고 직접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 소통에 있어서도 절차가 필요해요. 이게 번거로운 것 같지만 그 일들을 책임지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소통의 절차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러한 절차들을 꼭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할 때도 꼭 선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다 말씀드려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꼭 일부러 선임 장로님께 먼저 말씀드려서 선임 장로님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장로님을 통하여서 함께 모든 분들에게 전파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필요하고 그 자리를 하나하나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어떤 일들을 맡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가 직접 하지, 왜 굳이 나를 거쳐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책임감, 또 그 자리의 위치 때문에 나를 꼭 거쳐야지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끼우고 포함시키고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거기로부터 관계의 지혜들이 생깁니다. 교회도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속에서 이 절차의 소통을 밟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형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지금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 얹혀 살려고 온 130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하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니 이 땅에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이 바로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물어보죠. 나이가 몇이냐? 130살입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길 험하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장자의 축복을 몰래 훔쳐서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삼촌의 집에서 속임수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 다시 돌아오는 길, 그런데 거기에서 형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는 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저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길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환도뼈를 치시자 바로 꼬꾸라졌죠. 정말로 쪽도 못 쓰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 씨름판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냥 허공에 매달려서 지지 않으려면은 상대방에게 발 안쪽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걸로 붙여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쪽도 못 쓰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쪽도 못 쓰고 꼬꾸라지고 나니까 나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크신 분,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러한 자기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또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지금
두 번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 축복하는 거. 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130세의 노인이 지금 이집트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온, 고생은 1도 안 해본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요, 이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냐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제가 무슨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험난한 인생 가운데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험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 험한 인생길,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 이 지혜로 가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면서 봉양하게 된 것,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채워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지혜를 배워갑니까? 세우신 그 사람의 자리도 인정해 줘야 되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때로는 내가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이 섬김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배움을 주시는구나, 날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 한 해 마음을 읽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봉사라 그랬어요. 이 봉사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 지혜로서 감당할 때 모든 교회 안의 갈등들을 피하게 됩니다. 교회 일하면서도 갈등 참 많이 겪지요.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 한 해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형통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모두가 지혜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일과
요셉의 지혜가 연관되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그 바로를 2번이나 축복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험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도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한 해 혹시 사람 때문에 갈등하더라도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험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고난의 인생길, 광야의 길, 사막을 걸어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험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감사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 안에 형통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과 고난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인생의 훈련들을 잘 이겨내면서 복의 근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요셉의 마음의 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자리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혹여 이 안에 우리의 삶에도 험난한 인생길, 고난의 시간들, 갈등의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